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또 부제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그 골격이 있어요. 기본 틀이 있어요. 자, 이 틀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 틀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 한 10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0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한 가지의 과정이 진행됐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제 택해 주신다고 하셨죠? 창세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8가지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거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8가지나 또 혹은 9가지로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러한 과정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과정은 택함 받는 것입니다. 택함 받는 것. 자,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는데 언제 택함을 받는다고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하지요.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또 필요한 물질도 생각을 해서 그 물질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자재를 다 구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순서라든지 그 모든 구상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지으셨음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것과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단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 8단계의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영생을 위해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자, 원문 30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고 미리 정하셨던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5장 25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경 눈먼 장님입니다. 장님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늘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는 사정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장님 주제에 왜 시끄럽게 소리치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지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내면적인 부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남.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전해지는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1시간씩 앉아 있을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 무슨 과정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는 거듭나는 과정까지 우리가 거쳤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다 거치신 거를 다 믿고 인정하지요? 예,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아무나 불러요? 예? 청와대에서 아무나 부르냐고요.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 부르지 아무나 부르냐고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섰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종합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느 쪽을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 살았어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었어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넘어져도, 시험에 들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또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화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이제 이 거듭남의 과정까지 거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회개가 또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살았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또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과정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예? 거쳤지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뒤를 한 번씩 바라보죠. 그죠? 저쪽을 자꾸 넘겨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육신이 그럴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아직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은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 왜?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범했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믿기 전에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쪽을 보고 하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거쳤다 그 말이 그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과정은 뭐냐?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믿을 듯 했다가 또 못 믿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은사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의식주도 은혜로 주신다. 어디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이거는요 천국 가실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런 구절들은 천국 가실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은 또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절대로 천국 갈 때까지 잊어먹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거짓말. 뭐 모든 걸 더해주기는 뭘 모든 걸 더해줘.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뭐대로 주시겠다고요? 내 믿음대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100%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겠다.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주시는데 그는 내 믿음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누가 돈을 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돼요.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지 젊어서는 건강하고 돈도 벌 수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나이가 많으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이가 많으면은 내 마음대로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뭐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믿음이 중요한지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래 돈 벌 수 있어요.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먹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믿음 준비하라고 제가 아주 무릎을 꿇고 가서 빌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음 준비하라고. 믿음 준비하라고. 왜? 우리가 세월 금방 지나가요. 금방 늙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정말 엄청 고생을 해야 돼. 엄청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는요, 그래도 살만해. 그런데요, 나이 든 다음에 믿음 없으면 진짜 인생 정말 힘들게 사셔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젊었을 때 믿음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 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야, 믿음을 잘 준비해놔야 연세가 드셔도 까딱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연세가 드시면은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우리가 연세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믿음 관리,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롭다 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롭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예? 옳다. 또 맞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의롭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옳다, 맞다, 됐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그냥 순종했어요. 100%.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나는 실수가 많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100번 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해도 고향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말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세우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100%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사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는 자리까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에 아니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고 이렇게 말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그래야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보지 못했어도, 느끼지 못했어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믿느냐 말이에요. 보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안 보이는 것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에 이걸 내가 주겠다. 20년 후에 이거를 주겠다. 중국을 앞으로 내가 손을 이렇게 보겠다. 예? 대한민국을 앞으로 손을 이렇게 보겠다. 이거 미리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전히 그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다른 데 갈 데가 있는데 결혼식도 있고 뭐 장례식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거기 가지 말고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옳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옳다. 내 생각에는 꼭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걸 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거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나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할 거예요. 이거 성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 성도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옳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의롭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갈 때 있어도 다
인간들의 그 유혹이 있어도 오늘 놀러 가자. 한 번만 놀러 가자. 일평생 교회 다닐 텐데 한 주 빠지는 게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듣고 그래 한 번인데 뭐 까짓 거 그리고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됐다 말씀하시겠어요? 절대로 그 말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그 한 번까지도 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위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런 지위와 그런 명예와 그런 엄청난 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땅 파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해가지고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뭐 천리마 운동해가지고 무슨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우리는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겠다, 힘 있는 나라 만들겠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다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나라들이 세계에서 순위를 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녀 삼아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100%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00%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갑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집에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실 때 이미 영원한 나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나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8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거룩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과정이 뭐냐?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성도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지 않고 깡패로다가 강도짓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제 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제 인생이 완전히 깡패 강도 인상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량한 인상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부터 그 태도, 그 다음에 그 생각, 그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제가 정말 신앙으로 또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저 지금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말, 언행, 심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 많이 닮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여러분 천국까지 가려면 보통 인내해가지고 못 갑니다. 그렇죠? 정말 천국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잘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이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요, 목이 잘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도의 인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견인. 여러분 차 끌고 가는 차를 갖다가 무슨 차라고 그래요? 견인차라고 그러잖아요. 견인차.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약해서 가다가 1000번도 더 넘어질 수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1000번도 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성도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거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신앙생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원문의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을 보게 되면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의 행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가지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며 왕 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생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어떤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합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행복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하나님 멀리 하라고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까딱없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